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빙차올 영광 속에서 우리의 불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 속에서 그 영광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23절에서 남자될 것이라고 부르는 바입니다. 남자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아들들의 지위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전반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제목 자체가 약간 생소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들다운 모습으로 전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는 신분만 갖고 있지 신분에 합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저 방 안에 내가 방 2장 갖다 놨는데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올 영광 속에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어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몸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중요한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는가?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교회하고 사뭇 다르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 교회는 옛날 교회하고 다르게 이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치지 않죠. 목사가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사가 관심이 없는 것을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관심이 없는 걸 가르치겠어요? 목사가 관심이 없는데 그걸 알겠냐고. 목사가 관심이 없는데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그걸 설교를 하죠. 그걸 가르치죠. 그걸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시급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면 나 개인의 생활 여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당연히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나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 훨씬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그 환경들을 바꾸는데 그 다음 관심이 많죠. 장차올 영광은 이 세상 너머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적죠. 그리고 장차올 영광은 그것도 한참 뒤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심이 거의 없죠.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발등에 불 끄는데 관심이 많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먼 훗날 이야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본능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다지 호응을 못 얻는 것이에요. 반응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위대한 진리들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듯이 거의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벌써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시대 때도 이 영국에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벌써 60년이나 지났는데 6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미
만연했던 모양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지금 이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분깃으로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이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다르다고. 로마서 8장 17절 읽으세요. 거기 써놨죠? 거기 안 써놨습니까? 네, 읽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기업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영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기업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읽으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요. 그것을 총칭해서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급조된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선택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그 1장 4절만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광스러운 나라는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점을 확실히 하고 있죠.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해 두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을 다 반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대략적으로 어떤 나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잘 나와요. 21장 7절부터 좀 봅시다. 읽어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잠깐 보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죄악된 요소들이 다 불타 없어지면서 옛 하늘도 불타고 옛 땅도 불타고 그리고 옛 바다도 다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읽으세요. 7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자, 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읽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생각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절세가 자들과 이상소될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영광으로 사는 것을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다. 네. 누가 지옥에 던져지죠? 지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비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성적으로 부득했던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뜬금없이 이빨에 낀 고추처럼 들어와 있죠. 어울리지 않게. 읽으세요. 9절. 일곱들을 가지고 하지만 일곱 재앙을 낳으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자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성령으로 나를 이기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옥이 귀한 곳을 가고 그것과 술같이 말이다. 네.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 첫 시작이 11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네. 읽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그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육이 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구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나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주성이다. 그 12문은 12진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엄청난 묘사가 나와 있죠. 그 거룩한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보석이죠. 푸른 옥이라는 뜻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어요. 성곽은. 그런데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으로. 그러니까 순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맑은 유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티끌조차 없고 기포 하나 없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으로 된 성인지 유리처럼 맑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그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에 성곽의 기초석들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벽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수정까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인데 문이 전부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짝 하나가 진주 하나예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그냥 문짝 자체 하나가 그냥 통째로 진주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이건 그냥 상징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나은 그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비싼 그 재료는 뭐 황금 아니면 보석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 그냥 그것들이 보석으로 보이고 황금으로 보였을 뿐이고 진주로 보였을 뿐인 것이에요. 실제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22절 읽으세요. 험한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에 주 하나님이 곧 전쟁하시는 동안 원인하니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리함이 그 눈물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의 무덤들을 담고 땅의 왕들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배로 들어가리라. 낮에 행문들을 도무지 갚지 아니하시니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를 지워하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데 후대 거짓말하는 자의 결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거인형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굴빛이 영원토록 비치는 낭만 있는 그런 백주 대낮같이 밝은 광명의 세계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상징이죠.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와 악과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사망,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나라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22장 1절 또 그가 수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별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득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앞에는 장차 우리가 기호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비유와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보다 더 찬란할 수 없고 빛날 수 없고 그리고 훌륭할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고 그리고 환상적일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으로 봤던 하나님 나라는 실제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 아직까지 썩고 죽고 약하고 그리고 욕된 몸을 입은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일별한 것입니다. 힐끗 본 것이에요. 잠깐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지지 않죠? 충분히 그려지지는 않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강 주변에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이나 사망 없이 영원토록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또한 비유로 보여주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라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보다 더 깊고 그리고 풍부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정말로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오염된 것 하나 없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울 것인가 하는 지극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복의 삶인가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바를 자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복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장차 받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또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죄짓고 살지는 않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며 살게 될까요? 그걸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경배와 찬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읽어보세요. 적어놨죠? 이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등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니까 하니. 네. 이것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 주셔서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거죠. 물론 이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하나님 백성의 완벽한 전체 숫자라는 뜻인과 동시에 1000은 많다는 뜻이니까 아주 많은 무리라는 뜻인 거죠. 아주 많은 완벽한 하나님 백성 전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떻게 찬송을 하죠?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붕어가 입 벌리듯이 그렇게 입 벌리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게 찬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각성하시고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목사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보십시오. 참 내가 불쌍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만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걸 들으셨을 때 아, 마음에 기쁘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만일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부를 것 같으면 안 부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반주를 하실 때도 똑바로 반주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기력하게 반주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꽝꽝 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반주에도 그게 좀 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흥이 나타나는 거라고. 아무 없이 그냥 피아노 잘 치니까 뭐 치는 그 반주랑 본인의 마음, 신앙도 담겨 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찬양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반주랑은 그건 다르죠. 목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청중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송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찬송하는 것을 만일 우리가 그냥 되게 지겨워하면서 찬송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찬송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두 곡 부르는 찬송이 지겹다면 만일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찬송이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를 바라요. 만일 그러지 못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우리가 해피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해피하지 않으면 찬송도 해피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이것이 심각하구나 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변화될 일단 소망도 참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기도를 해도 변화는 안 되지만 또 변화의 소망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끈이 있으니까. 여기도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변화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되고
둘 다 변화가 안 돼서 똑같아 보이지만, 근데 얘기는 뭐 그냥 그대로 짓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더디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약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방식으로 또 보이지 않게 콩나물 실에서 자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자라가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주순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날에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끈이 됐든 말씀의 끈이 됐든 아니면 예배의 끈이 됐든. 그 끈을 놓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의 끈을 아예 놓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장성곡처럼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그리고 또 뭐 슬픔 가운데 있으면 모든 부르는 노래가 다 장송곡이 됩니다. 다 그냥 발라드풍의 멜랑콜리한 곡이 돼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해피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읽으세요. 모든 천사가 부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부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역시 또 찬송을 하고 있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세세토록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계속 읽으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키 높은 자들이 보면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섬기죠? 어떻게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까? 밤낮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바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은혜로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때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죄악과 게으름들이 끼어 있지만 여기는 모든 죄악과 게으름과 그리고 부패와 졸림의 요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성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기쁨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토끼가 달려가듯이 그렇게 손살같이 하나님 성전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걸어올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심령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꽉 쥐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통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류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환희 그리고 환타지 그리고 그 설레임 그런 것들은 인간은 비스무리하게 잠깐 이렇게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인간이 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고 물질적인 것들이고 그런 분위기지만 또 기분이지만 그것들은 잠깐 주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쾌락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누리는 쾌락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그런 그 희락을 더욱 뜨겁게 사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천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다 못 찾으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생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대놓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해야 될 진리입니다. 무성도들이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무성도들이 이 진리 하나에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이사를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영광을 보고서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사야는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확신하십니까? 즉 여러분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며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곧바로 수직 상승시키지는 않지만 이런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고 나아가서 믿는 자를 중에서는 또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확신하는 자들에겐 모두 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임하고 그리고 또 셀판지가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이 전달되는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확신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눈에 세상밖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세상만 가득한 사람에게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소한 문제들을 갖고 아웅다웅을 합니다. 이것을 끌어안고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돈 문제, 결혼 문제, 자식 교육 문제, 시부모나 처가하고 관계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조금 마음이 불편한 문제, 엄청나게 이것들을 크게 느끼고 그리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느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요. 천국에서 볼 때는 티끌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갖고 막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싸워요.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나열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될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못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라고. 그걸 성경에서 묵상하는 자리에서 못 보는 사람은 또 어디서 보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리에서도 못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못 본다면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서라도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 자리에서도 그걸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렇게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평강도 충만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도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기쁨과 만족과 사랑의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게 돼요.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싫어해서 멀리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니까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거칠고 싸늘했던 말들도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들로
어투가 바뀌고 어감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어투가 거칠고 우리의 그 어감이 쌀쌀맞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마음에 드나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아버지는 대부분 한심해요. 여러분 친구가 마음에 듭니까? 목사가 마음에 드세요? 곁에 있는 성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차갑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유로 싫어하고 저런 이유로 또 싫어하고 자꾸 배척하고 잘라내고 멀리하니까 우리가 뭐 가까이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도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는데 마음속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마음속에는 당연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못났어요. 너무 허물이 많다고. 그리고 대부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허물들이 많으니까. 내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2개 주고 하나 내게 상처 주고. 우린 2개 줬으니까 하나 상처도 된다 생각하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심지어는 뭐 8개, 9개를 주고 하나, 2개 내게 상처와 고통과 그리고 또 불편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는 싫어한다고. 그게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좋아할 사람은 우연히 같은 그런 정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런 정도. 그 말고는 다 우리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좋아는 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거칠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좁아졌던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 그대로인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그대로죠. 왜냐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1년이 가도 안 바뀌지만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바뀌면 그 사람들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예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든 아니면 예쁘게 보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쁘게 보이면 더 좋고 아니면 불쌍하게라도 보이면 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주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 23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의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일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일부분이라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은 모든 썩어짐의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썩어짐의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현재 피조물은 험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모든 피조물은 모든 부패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옛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옛날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을 취하되 에덴 동산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옛날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잘 보여줍니다. 읽으세요.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서와 함께 동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산채 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지금 이 대목은 이세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계속 읽으세요. 감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밥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흐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 썩어짐의 요소, 죄악의 요소, 그리고 사망의 부스러기들이 완전히 제거가 될 것이에요. 동물들 속에도, 식물들 속에도 있는 미움, 분노, 잔인, 난폭성, 공격성,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본능, 해치려고 하는 그 본능,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해충이 있지만 그때는 해충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기생충이 있지만 숙주에서 빌붙어서 그래서 해를 끼치거나 안 끼치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기생충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뭐 당연히 다른 생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모든 나쁜 세균들과 바이러스들, 이것들도 지금은 천지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다 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죠. 에이즈 바이러스로, 에볼라 바이러스로, 그리고 수많은 나쁜 유해 세균들로 고통을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이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대행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거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들도 제 기능을 다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독감 걸려 콜록 걸릴 일이 없어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영광스러운 날이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미워하지도 화내지도 싸우지도 해치지도 상하게 하지도 공격하지도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기를 만족스러워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를 만나든 뭐 곰이 양을 만나든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나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당연히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회복해 했잖아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구름도, 물도, 열매도, 그리고 생물들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쁘고 감격적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완전한 만족이 있는 땅이라는 뜻인 거죠. 젖, 가장 완벽한 식품이죠. 꿀, 가장 영양가 높은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지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남편을 보면 만족이 있나요? 아내를 보면 만족이 있나요? 자식을 보면 만족이 있나요? 목사를 보면 만족이 있나요? 교회를 보면 만족이 있나요? 성도를 보면 만족이 있나요? 누구를 봐야 만족이 있죠? 차라리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개를 보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클 때가 많아요. 개는 별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한테 실망하니까 그냥 사람을 내비두고 개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만족을 못 줍니다. 부족함이 손톱만큼도 없는 가장 완벽한 만족을 주는 삶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어지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게 될 때 바로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복의 삶입니다. 그 삶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애곡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삶이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내게 기쁨을 주었던 배우자가 나한테 다시 슬픔을 줍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자식들이 내게 엄청난 고통을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맛보고 그리고 또 배신을 맛보고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지긋지긋한 그 감정들이 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본디 그런 삶이에요.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디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고향이 거기고 우리가 항상 삼아야 될 고향이 거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이사야서 35장 읽어보세요. 여기서도 엄청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구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무례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문외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비유로 표현하죠? 인간의 언어로는 직접적으로 구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머리로, 죄악된 언어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나라가 아닌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적어놨죠?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주님 재림하신 날 온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실 때 벌어질 일을 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옛 바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로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비유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요즘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주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그래서 그 죄악의 잔재가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와 부패와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벽한 우주를 재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적용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그날에 죄의 몸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고서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서게 된 것을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80 먹은 할머니라도 그분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파워라는 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되게 파워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뭔 일을 할까 싶지만 그런 분들이 전도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연령의 고하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겉보기만 그래요. 돈도 없고 나이도 들어 늙고 그런 분들이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또 젊어서 눈에 보이게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나이도 들고 늙고 혹 또 병도 들고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아져서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 또
또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서 또 젊은 층과 또 노년층이 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이적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잠시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고. 주님은 질병들을 치유하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흉흉하는 바다를 걸어가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장차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암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는 그것을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제 그림자로 예고되었던 그 완벽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 때문에 너무 그 단순한 몇몇 일들이나 환경에 파묻혀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망각하고 너무 고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넘어졌더라도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더 귀한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값은 독생자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우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거든.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바꾸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도 잠시 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게 될 나라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